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8장 8편 5절에서 6절입니다. 로마서 8편 5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막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번 주에 제가 큐티가 로마서여서 로마서를 읽고 있었는데 이 말씀이 좀 와닿았고 그래서 주일 예배 때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주 수요 기도 모임에서 내 현재 상황에 집중되어 있는 마음을 이제 돌이키고 그 마음을 돌이켜서 나의 내면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잘 살피고 내 마음에 지지대 반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 말씀을 큐티로 읽을 때 기도에서 배웠던 내용들과 이 로마서 말씀이 좀 연결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 눈에 보여지는 상황에 집중돼서 인간적인 그런 나의 추측들과 판단이나 염려들로 내 생각과 마음이 이어지면 이것이 그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육신의 생각으로 연결되기 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반대로 나의 내면을 예수님 안에서 정직하게 바라보고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간구하고 진실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면 이것이 곧 영의 생각으로 가는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러한 생각들이 로마서는 생명과 평안으로 가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는 오늘 예배를 앞두고 그동안 집중되어 있던 내 안에 그런 육신의 생각, 보이는 상황에 매몰되었던 나의 그런 인간적인 생각과 마음들이 있다면 이것들을 돌이켜서 생명과 평안으로 향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신 예수님, 생명과 평안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과 평안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의 주를 따를 때 생명과 평안을 구성하는 것이 하나님이시옵소서. 또 너를 예배가 성령의 충만하시고 가게 하시옵소서. 내를 부르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일 예배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품고 있는 육의 생각들이 영의 생각으로 변화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야 생명과 평안의 마음이 회복되고 예수님을 기뻐하게 하는 예배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저희가 진리를 깨닫고 그것에 순종하는 예배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주사 잘 감당하리.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엔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때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때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하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때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때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아멘.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하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내게 믿음 주소서.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아멘. 한없는 주님의 사랑하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 내게 믿음 주소서.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아멘. 한없는 주님의 사랑하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아멘. 약할 때 가양돼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도 지켜주시고 무더운 날에도 예배에 나오게 해주시며 감사드립니다. 힘든 상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혐오가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를 지켜주세요. 더운 날씨에도 주님이 주시는 마음에 순종하게 해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자녀 되길 원합니다. 목사님과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사도행전 9장 16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16절 말씀 15절부터 17절까지 그냥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17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튜브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같이 찾아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17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멘. 좋으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 주간에 그냥 되게 아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사실 지난 토요일 날 그 지하에서 강의하고 나서 진짜 먼지가 너무 가득하고 사람이 너무 많은 젊은 사람들이 많은데 막 에어컨이 안 틀어 이게 틀어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끝나고 나오면서 아무래도 코로나 걸릴 것 같아.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계속 좀 몸이 안 좋고 아프고 이랬는데 타이레놀을 먹으니까 이제 좀 차분해지고 했는데 목요일 날이 하이라이트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말하면 우리 또 집사님이 또 마음 약해져가지고 다음 달에 묵상 모임 안 한다고 할까봐 걱정이긴 한데 진짜 여러 번 묵상 모임을 준비해서 그날 하기로 한 거거든요. 그리고 정말 교회 오신 지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저한테 와서 이렇게 묵상 모임 하고 싶다고 요청을 해서 전 너무 기뻤어요. 드디어 이제 뭔가 하나의 틀을 깨고 상상하고 나오는 것처럼 너무 좋아 보여가지고 반드시 이제 이 묵상 모임 대단한 모임만 30분 정도 만나서 이야기하고 그냥 저는 간 거죠. 두 분 집사님과 만나서. 근데 그날은 이제 너무 힘들고 특별히 이제 타이레놀 먹으니까 조금 이제 열은 가라앉고 몸살은 괜찮아졌는데 이제 코가 이제 또 막 이제 액티피드를 먹었더니 젊은 날에 액티피드 먹으면 아무렇지 않았는데 50대 중반 돼서 그런지 액티피드를 먹으니까 하루 종일 해로해로 하는 거예요. 근데 액티피드를 먹고 이제 약을 번갈아 가면서 이제 2시간 토우를 두고 이제 타이레놀 먹었다, 액티피드 먹었다 이렇게 하니까 그냥 정신이 하나도 없는 목요일 날이 제일 없는데 이제 아까 오한이 왔어요. 스타벅스에 앉아 있는데 근데 이제 약 먹고 버티고 있으면서 두 분이 오기엔 딱 이제 커피 준비하고 이렇게 저는 그것도 불만이에요. 다 교회 돈으로 하잖아요, 여러분들. 저도 자기들도 쓰니까 제가 교회 돈으로 그거 한다고 해서 뭐라고 하겠어요. 근데 기도할 때마다 네 돈으로 해야 한다고. 너무 힘들어. 이번에도 기도 안 한 건 아니거든요. 제 돈으로 해야 돼. 손이 작아. 케이크 하나만 샀어, 케이크 하나. 그래도 목요일 날은 처음이라 케이크 하나가 나간 거지. 서연 묵상 모임 가서는 칩 하나, 축복합니다. 그냥 음료 주문 받습니다. 음료 2잔 딱 준비해놓고 아이스 라떼랑 이름도 몰라 또 복잡한 음료가 하나 있었어요. 2개랑 빵을 하나 있는데 아무래도 하나가 안 될 것 같아. 하나 더 했거든요. 베이글을 너무 잘했어. 왜? 2 사람 다 밥을 안 먹고 왔대. 저는 이제 몸이 으스스하니까 곰탕을 한 그릇 먹고 갔거든요. 곰탕 나는 배부르게 먹고 빵 하나 사주고 그럼 그날 밤에 제가 얼마나 정직함이 시달렸겠어요. 다행히 이제 베이글 하나 이렇게 케이크 하나 해가지고 다시 30분 오늘은 첫 모임이니까 교제만 하고 갑시다. 따뜻하게 교제하고 저는 이제 먼저 나와서 집으로 오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상암에서 안양까지 이제 전철 타고 갈아타고 이렇게 오는데 몸이 너무 아프고 긴장이 풀리니까 더 아파 이제. 집에 들어가기 전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기쁘게 들어갈 수 있어.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기쁘게 들어갈 수 있어. 집에 들어가서 막 활발하게 기쁘게 막둥이한테 막 같이 장난치고 즐겁게 하고 쓰러져 잤다는. 다시 액티피드 먹고 기절해가지고 자고 금요일 날은 아무것도 못해. 원래 금요일 날 와서 설교문 준비해야 되는데 몸이 아파가지고 제정신이 아니고 입맛도 없고 이제 입도 쓰고 하루 종일 집에 누워있고. 사실은 이제 토요일날 그렇게 힘들고 주일날 사역했으면 월화수로 쉬어야 되는데 특별히 월요일날 쉬어야 되는데 우리 딸이 자기 방 청소한다고 온 집안을 난리야. 제가 집에 있을 수가 없어. 안에도 그게 함께 매달려가지고 아마 큰 쓰레기 봉투로 5개가 나왔던 것 같아요. 어떻게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민지를 만나고 와서 왜 방 청소했냐는 이야기를 민지가 하냐고. 그거 왜 교회에서 하냐고. 내가 더한 것도 할 수 있다, 너. 죄송합니다. 갑자기 우리 딸한테
축복합니다. 금요일날 이렇게 안 하고 쉬어버렸더니 이제 일이 밀렸죠. 토요일날 이제 막 이거 이제 빵 카스테라도 준비해야 되고 막 아내는 와서 유아실 청소해야 되고 막 저는 강의가 오후 4시까지 있고 막 오전부터 몸도 안 좋은데 막 하고 이제 교회로 오는데 또다시 몸이 막 으스스 떨면서는 그때 속으로 결심해 즐겁게 할 수 있어 해가지고 이제 아내가 이 소라하고 이걸 좋아하거든요. 롯데마트에 그걸 팔아요. 소라를 슬라이스해서 팔아요. 그거 사고 쫄면 사고 김밥 2개 사고 우리 아들 위해서 소불고기 덮밥 사가지고 5시 넘어서 도착해가지고 같이 먹고 이제 설교문을 작성해서 엉망해. 일주일 내내 고민하긴 했지만 컨디션 좋았을 때 막 매일 계속 묵상하면서 준비했던 건 달라서 만들어 놓고 자신이 하나도 오늘 새벽에도 5시 일어나서 앉아있으면서 저는 자신이 없어요. 이제 그때마다 제가 결심하는 게 있죠. 아니 뭐 제가 설교를 잘할 필요가 있을까요? 예수님 증거하는 것에 집중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면 되죠. 이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설교문에 사도행전 우리 본문에 읽었던 것 중에 9장 16절을 옮겨 놓았어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여기서 그는 바울이죠.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런 말씀이죠.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세상에 이런 부르심이 있게 이제 바울이 예수님 핍박하던 사람에서 이제 이때 변화되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가지고 이제 아나니아를 통하여 눈을 뜨면서 이제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 말씀이 전달된 거거든요. 바울아 너는 이제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받는 사람으로 부름받은 거다. 세상에 어떤 부르심이 이런 부르심이 있을 수 있어요. 너는 고난받는 삶으로 부름받았어. 이런 부르심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꼭 바울이 아니어도 우리의 삶의 부르심이 점점 드러날수록 삶에는 고난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바울이 예로 든 거라서 이 예를 드는 거예요. 바울한테 같이 달리기 한번 해볼래? 뭐 이렇게. 예. 뭐 제가 아팠다는 이야기가 그렇게 기분 나빠요? 왜 이렇게 분위기 다운됐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바울한테 달리기 한번 해봐. 왜냐면 바울이 자기가 예로 들잖아요. 나는 달려갈 길을 마쳤고 멸류관이 기다리고 있다. 막 이런 소리 하잖아요. 경기하는 사람이 규칙을 따라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 하니까 예를 들어보는 거죠. 예수님께서 바울한테 달리기 한번 같이 해볼래? 근데 달리기 하려면 멸류관 잘하면 달리기를 잘하면 멸류관을 받을 수가 있는데 되게 힘든 달리기야. 심장에 터질 듯 할 때가 올 거라고. 그래도 같이 해볼래? 바울이 예 같이 해보겠습니다. 약간 그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우리 같으면 심장이 터질 듯 하다고요? 그럼 나는 안 달릴래요. 우리 셋째 시기가 대표적으로 그렇게 하거든요. 뭐 살짝만 아니 나 안 할래 나 안 한다고 했지. 그 대천 해수욕장에 1박 2일로 갔거든요. 이제 거기서 바닷가에서 좀 놀았어요. 근데 가다 보면 이제 그 손발을 씻는 데가 있잖아요. 모래 씻는 데가 바닷가니까 여기서 씻고 왔자. 나 안 해. 안 할 거야. 나 안 한다고 했지. 여기서 씻으면 나 안 할 거야. 안 한다고 했지. 막 엄청 호텔 오후 3시부터인데 좀 일찍 해서 씻고 이제 호텔 3시에 들어가야 되는데 2시 반쯤 된 거예요. 이제 얘가 아마 얘는 느낌상 좀 안정된 곳에서 씻고 싶어요. 화장실도 깨끗하지 않고 안정되지 않고 안 가거든요. 그래서 학교에 화장실 안 가요. 변비가 생겼어요. 어디서 이런 깔끔한 놈이 태어났는지 알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제가 가서 또 사정했죠. 저 지금 2시 반이지만 3시부터 입실인 거 알고 있는데 애가 지금 모래 많이 묻혀왔는데 밖에서는 안 씻는다 하시는데 좀 빨리 입실 될까요? 당연히 되죠. 오! 들어갔더니 막 씻고 너무 행복해 하는 거예요. 알았죠? 밖에서 안 씻는다고 하는 게 이렇게 안정된 곳이 아니면 안 씻겠다 그런 말이라는 거를. 아니 이게 좀 예화가 너무 잘못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시기 같으면 어때요? 시가 한번 달려볼래? 너 찝찝한 곳에서 오래 달려야 돼. 이러면 당연히 안 한다고 하니까. 제 아내도 어제 토요일날 절대 밖에 안 나간다고 하거든요. 절대 밖에 안 나간다고 해요. 그래서 집에서 하루 종일 놀아요. 집을 제일 좋아해요. 뭐 저런 애가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제 아내가 데리고 나와야 되잖아요. 유아실 청소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거의 닥쳐가지고 시가 지금 엄마 나가야 돼. 같이 나갈 수 있을까? 나 미리 말 안 하면 안 한다고 했지.
아니 근데 엄마 좀 도와줘. 그랬더니 알았어 도와줄게 이렇게 하고 왔대요. 미리 말하면 안 한다고 그래. 아마 예수님께서도 바울한테는 같이 달려볼래? 네. 우리한테는 말 안 해. 심장이 또 아니 저 안 할래요. 예. 한 40대 돼야 인생의 부르심이 굳혀야 돼. 아 이거였구나. 저도 20대 때 저를 어떻게 불렀냐고 계속 기도했는데 어려운 일이라서 네가 도망갈 것 같으니까 때가 되면 보여줄게. 그런 기도 응답이 있었거든요. 아니, 좋다고 왔어요 저는. 네, 정말 그 증언이란 책 처음 쓸 때 선물에다가 이제 제가 증언 원고를 아내한테 보여줬는데 아내가 여보 어때? 근데 이제 항상 제가 아내한테 보여주거든요. 설교문도 미리 보여줘서 보내는데 항상 뭐 괜찮다 어쩌다 뭐 이렇게 좀 쉽지 않다 쉽다 뭐 이런 연락을 주는데 아무 대답이 없는 거예요. 여보 어때? 그래서 밖에 나가봤더니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 원고를 보면서. 이제 우리 이야기니까 아내가 한마디 한 거예요. 이거 알고는 올 수 없는 길이었다. 네, 증언 내용이 아마 증언 서문에 써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알고는 올 수 없는 길일 수 있죠 인생이. 근데 예수님의 초청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달려가는 길이 믿으십니까? 바울도 다 그러니까 너 이제부터 생고생 시작이야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함께 달려보겠니?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어. 조금 어려울 거야. 같이 가보자. 뭐 갑자기 뭐 대중가요가 떠오른 건 경건치 않은 목사인가요? 이제부터 웃음기 사라질 거야. 오르막길이 시작될 거거든. 여러분 축복합니다. 윤종신 씨가 목사님 아들이라는 소문을 들었는데 아닌가 모르겠는데 잠깐만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우 이제 제목도 아직 안 읽었는데 어떻게 하죠 이제? 뭐 이렇게 하다 설교 금방 끝나 5분 내. 지난주에 이때 설교 끝냈니? 이번 주는 왜 또 이제 아직 제목도 안 읽었나? 바울이 말하는 고난의 여정. 네, 제가 서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받는 삶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한번 같이 달려볼래? 그런 느낌으로 제가 해석을 했어요. 그는 인생의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너무 아름답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런 인생 고난의 여정을 무사히 마쳤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도 다 예수님과 함께 달리고 있잖아요. 그 인생의 마지막 때 이제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서 행복하게 살 때 그때 뭐라고 말할 거예요? 나 예수님과 후회가 없이 달렸다고.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대답이라도 후회 없이 해봐요. 자, 옆에 분 보면서 한마디씩 합시다. 후회 없이 예수님과 함께 달립시다. 뭐 레이스가 각자마다 다 다르잖아요. 바울의 레이스가 있고 우리 각자의 레이스가 있단 말이에요. 다 인생이 있으니까요. 그 인생의 여정에 다 예수님은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다 소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달리는 이 인생의 레이스는 소중합니다. 그 인생의 소중한 여정을 후회 없이 예수님과 함께 달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문 1번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고난을 받으라고 한 이유. 바울은 자기만 고난받는 게 아니라 자기가 아들이라고 부른 실제 아들은 아니에요. 디모데한테도 막 고난을 받으라고 해요.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후서 1장 8절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후서 2장 3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디모데후서 4장 5절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고난을 받으라고 말하는 문맥을 살펴보면 디모데로 하여금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고 권면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은 고난을 받는 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증거하느라고 고난 받으시죠? 이 주중에 집사님이 막 가정 안에서 예수님 증거하려고 고난받았던 건 아니고 고난이 오니까 더욱더 예수님 증거하게 되니까 결론적으로 봐서는 예수님 증거하려고 고난이 왔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 전후사정 눈에 안 보면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 가정 안에서 끊임없이 성령님의 권능을 의지하여 예수님을 증거하는 집사님의 모습을 볼 때 이 고난은 집사님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왔구나. 이 고난을 뚫고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하면 이 집사님이 얼마나 열매를 많이 맺고 이 가정은 얼마나 좋아졌을까. 정말로 이 가정이 축복받은 통로가 되겠구나. 예수님의 생명이 이 가정에 이만큼 은혜가 있었겠는가. 이 집사님을 통하여 그런 일이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삶의 현장에서 그런 것입니다.
지금 고난을 겪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어려운 오르막길을 오르고 있어요. 여러분, 그때 폐활량은 극대화되고 달리는 능력이 더 높아진 줄 믿습니다. 열매가 많아지고 있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 더운 날이 지나야 가을날 열매가 맺어요. 아니, 뭐 열매는 하우스에서 맺긴 하는데요. 왜 유머를 꼭 이런 식으로 여러분, 너무 감동해서는 바람을 좀 빼야 돼. 여러분,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단락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은 고난을 받는 일인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미 일어난 삶의 고난 속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뭐 우리와 전후 관계는 다 모르죠. 바울은 어쨌든 예수님을 증거하는 고난받는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디모데에게도 동일한 부르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제 자식한테 와, 너 이제 생고생 시작해봐라, 이제 고난받아,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아들아, 너 이 일 하고 싶냐? 아빠가 아는데 이 일 되게 좀 고난이 많은 일이야. 내 의미가 있는 일이지. 나는 네가 잘 감당했으면 좋겠다. 한번 해봐라. 이런 의미로 이해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삶에 어차피 고난이 있는데 그때 잘 감당해서 네가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고, 이것은 바울의 말이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이신 줄 믿습니다. 성경의 말씀이신 줄 믿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응답받은 거 아닙니까? 믿으십니까? 네. 2번,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고난을 받는 것은 부르심을 따르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고난을 받으라고 하는 이유는 그냥 고생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예수님께 부름받은 삶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권면으로 이해됩니다. 어려움은 네 알아서 해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감당하면서 부르심에서 벗어나지 말라고 권면을 한 것입니다. 집사님이 가정에서 어려워요. 동생 때문에 어렵고, 엄마 아파서 어렵고, 아빠도 그렇고, 남동생도 그렇고, 고립무원이에요. 너무 어려워요. 아마 집사님 주변에 친구들이 있다고 한다면 위로를 해줬겠죠. 근데 제가 위로보다는 집사님 사역해야 됩니다. 이 고난의 때에 처음에는 말을 잘 안 들었어요. 점점 더 훌륭한 사역자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오늘 집사님의 찬양의 고백이 자기 삶의 고백, 사역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왜 이렇게 작게 믿어요, 여러분? 여러분 축복합니다. 제가 집사님께 계속 권면했던 게, 집사님 그 부르심에서 벗어나지 마세요. 집사님을 통해서 생명 되신 예수님이 증거되는 그 일에서 벗어나지 마세요. 그 말인 겁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도 그 말, 부르심에서 벗어나지 마라. 제가 제 아들한테 말하다, 아들아 어렵냐? 그래도 벗어나지 마. 그 길의 끝에 반드시 영광이 있다. 벗어나지 마라. 부르심에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저를 향해서 길아, 벗어나지 마라. 고생스럽냐? 벗어나지 마라. 화내지 마라. 낙담하지 마라. 계속해. 즐겁게 해. 제가 마음의 결정, 아무것도 아니야. 즐거울 수 있어. 막 이렇게. 여러분께도 그렇게 권면하고 싶어요. 어려워요? 대답이 어려워요. 어려워요? 부르시면서 벗어나지 말고 계속해요. 예수님의 도움이 가까이 있고 예수님과 함께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두 번째 단락입니다. 고난받는 것은 충성스러운 삶입니다. 바울은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고난 자체가 기쁜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기쁘겠어요?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이 때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병사의 삶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난을 받으라는 말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충성스러운 삶을 격려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어제 강의를 한 5시간 하고 이게 오는데 이제 설교문도 작성해야 되고 막 일이 쌓였죠. 얼마나 몸이 무거워요. 몸을 좀 후덜덜하고 이러는데 몸이 나았다가 다시 아플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왜 소라도 사고 소불고기 덮밥도 사고 쫄면도 사고 왜 그렇게 해요? 기쁘게 해요. 저는 이 지난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을 기쁘시게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 고백을 들으신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저는 마음에 예수님을 간절히 의지하면서 내 마음대로 하지 않겠다는 마음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까운 가족들에게 아내가 뻔히 알죠. 남편이 잘 때 바로 옆에서 자니까 어떻게 자는지 어떻게 열에 아픈지 뻔히 알죠. 저한테 약을 갖다 주기도 하니까. 근데 남편이 그렇게 해올 때 뭔가 느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 가족들이 저를 통해서 예수님을 못 느끼는데 제가 어디 가서 진실을 말할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런 겁니다. 충성스럽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그런 거예요. 예수님만 기쁘게 하고 가족들은 안 기쁘고 그게 아니에요.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 내가 예수님을 따라서 내 마음대로 하지 않았던 걸 느낄 수밖에 없어요. 남들도 그걸 조금 느끼면 그 사람의 열매는 이제 말리향,
중국집 이름이 아니에요, 여러분. 말리에서도 그 열매의 향기를 느낄 수 있다, 그런 의미라고 하더군요. 중국집 좋아해요. 이런 썩은 유머는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세 번째 단락 읽어드릴게요. 마지막 때에 말씀을 전하는 것이 어려워질 때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라는 의미로 고난을 받으라고 한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없는 사람들이 사욕을 따르는 순간에도 말씀을 전하는 고난을 감당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네 말을 안 들어주냐? 진리를 따라 사는 너의 삶을 무시하냐? 그래도 포기하지 마라. 끝까지 충성스럽게 해라. 고난의 의미가 뭐겠어요? 네가 고립되어 있다고 느끼냐? 그것은 고난인데 괜찮아. 예수님께서 너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고 거기서 벗어나지 말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계속 살아라. 그런다고 해서 네 삶이 다 바뀌고 모든 사람들 너 인정하게 되고 그렇게 말하진 않아요. 근데 확실한 건 있죠. 예수님은 너와 동행하고 계신다. 너를 고립시키는 그 환경이 결코 너를 꺾을 수 없다. 왜? 예수님이 가장 크시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고난을 받으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결코 너를 꺾을 수 없어. 네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달리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감당하면서 나아가면 예수님이 승리하시고 우리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줄 믿습니다. 3번 바울이 달려갈 길을 마쳤다는 의미. 바울은 고난이 와도 부르심에서 벗어나지 않았고 충성되게 예수님을 기쁘시게 했으며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아도 말씀을 전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본인이 그렇게 살았으니까 디모데한테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바울이 인생의 마지막에서 진정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은 고난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 예수님을 향하여 지키고 싶었던 삶의 내용과 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삶의 내용과 태도를 지켰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죄송합니다만 제 설교 때 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만 저는 한 주간 아팠는데 제가 어떻게 사역했는가의 내용이 저한테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드리고 있을까요? 교회를 향한 저의 태도, 가정을 향한 저의 태도, 사역을 향한 저의 태도,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향한 저의 태도가 무엇인가를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바울도 아마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고난당하고 있습니까? 어렵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삶의 태도와 내용을 어떻게 하는지 그를 바울이 알려주고 싶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막 요즘 젊은들 중에 그런 사람들 많아요. 막 훈련하는데 즐겁게 대한민국이 많이 봤지. 옛날에 훈련을 막 얻어맞고 훈련하거든요. 지금은 조금 즐겁게 너무 대한민국 훈련에 대한민국은 세계 뛰어난 나라가 될 것 같아요. 이미 뛰어난 나라지만 여러분 즐겁게 하니까 예수님과 함께 훈련하면 즐거울 수 있어요. 제가 지난주 아팠다는 게 다 우울해졌나요? 제 의도는 그게 아니에요. 그랬는데 내가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즐겁게 하고 싶었고 다음 달에 꼭 묵상 모임 해야 돼요. 아시겠죠? 제가 미리 다 준비해놓고 세팅을 스벅보다도 그 일대 봤더니 그 옆 주변에 좋은 카페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잘 섭외해가지고 잘 세팅해가지고 준비해놓겠습니다. 내가 손 작게 하지 않을 거야. 넉넉하게 준비해. 여러분 축복합니다. 결론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생 여정 마지막에 남는 것은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삶의 내용과 태도입니다. 무엇이 남을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루하루 우리가 겪는 고난 속에서 우리가 바울처럼 고난의 의미를 이해하고 감당한다면 달려갈 길을 무사히 마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시간에 같이 잠깐 기도하실까요? 같이 잠깐 기도하실 때 우리 정덕 집사님 아까 그 두 번째 찬양을 좀 반주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실 때 지금 우리 삶에 고난이 많잖아요. 그 나의 삶의 고난에서 고난에 대한 나의 태도, 삶의 태도와 내용 이 부분에 여러분 충분히 은혜스러워요. 걱정하지 마시고 뭐 반성하는 소리가 아니니까 충분히 은혜스러운데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뭔가 느낌이 있죠. 여러분의 고난도 돌아볼 수 있고 돌아볼 수 있어요. 제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이 시간 보내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으실까요? 예수님, 제가 저 혼자 하는 어떤 그런 태도와 내용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달려가고 있는 삶의 내용과 태도로 있기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기도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혼자 달리고 있는 거 아닙니다. 오르막길 혼자 가고 있는 거 아닙니다. 어쩌면 몰라요. 우리를 업고 가시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키아 발라 발라 날라 일리 할리 발라 히키빌리 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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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라리요 홀리 호발라 날라 일리 할리 빌리 발라 히키빌리 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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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라리요 할리아 발라 날라 일리 할리 빌리 발라 히키 일리 빌리 발라 힐리 빌리 발라 발라 발라리요 호발라 날라 일리 할리 빌리 발라 일리 발라 히키 일리 빌리 발라 힐리 할리 빌리 발라 발라리요 홀리오 발라 발라 날라 히비 아발라 발라 아카바키비 히비 나바다 바다 바다 바 홀리 발라 발라 날라 일리 할리 발라 히키빌리 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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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라리요 할리 하발라 날라 힐리 발라 히키빌리 발라 힐리 일리 발라 힐리 발라 발라 히키빌리 발라 발라 발라리요 홀리오 발라 발라 날라 일리 할리 발라 히키빌리 발라 힐리 할리 빌리 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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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점점 예수님과 함께 달리고 있구나. 감당할 수 있구나. 면류관을 받겠구나. 승리가 가까워오고 있구나. 언제나 똑같이 두려움 가운데 똑같이 고난의 크기에 있지 않습니다. 점점 좋아지고 강건해지고 끝이 보일 것입니다. 좋으신 예수님, 우리를 상 주시려고 함께 동행하시면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일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한 주를 잘 보내고 이렇게 예배에 나와 헌금을 드립니다. 헌금을 드리는 손길마다 축복이 있게 해주시고 교회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예물이 하나님의 일에 사용될 수 있게 해주시고 저희의 마음을 보살펴 주세요.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광고 안내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배 시간 안내입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에 진행됩니다.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시 금천구 법권로 32단지 상가 206호로 오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일 모임 안내입니다. 예배 후에 식사와 교제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세 번째 묵상 모임 안내입니다. 8월 도시 묵상 모임은 온수, 용산, 여의도, 양재, 서현 등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수요기도회 안내입니다. 수요일 저녁 8시에 교회 주무로 진행됩니다. 휴가 기간이고 이렇게 더운데 이렇게 또 많이 오셨어요. 너무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점심을 준비했어요. 사실은 점심을 좀 더 이렇게 넉넉하게 준비하고 싶었던 마음은 너무 지치고 더우니까 위로가 되면 어떨까 했는데 겨우 떡볶이와 피자와 김밥이라니, 치킨이라니. 그러나 브랜드가 중요하다는 거. 도미노 피자와 BH 치킨, 고목미 김밥, 배민 떡볶이. 여러분 따뜻하게 즐겨주시고 혹시 남으면 또 싸가시고 이렇게 맛있게 드시면 좋겠습니다. 여름에 지칠 때 더 맞게 제가 8월 다다음 주까지 아침 예배 드리고 싶다는 것도 한여름의 아침 뭐 시편 막 이렇게 하고 싶은 것도 좀 즐길 수 없을까, 조금 힘들지만 즐길 수 없을까, 그런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같이 있는 동안에 즐깁시다. 아들하고 이번 방학 때 아침마다 영어 같이 읽거든요. I can enjoy hot summer days. 룰루랄라.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과 동행하며 함께 달려가는 삶,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그 삶으로 나아가기로 결정하는 명신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위에
명신교회 위에 조국교회 위에 온 열방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